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면 본질적인 질문, 인생이 무엇인가, 사는 게 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들을 막 뒤져보다가 사회 디자인 연구소라는 곳의 소장인 김대호 소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쓴 칼럼을 읽었어요. 인터넷 신문이었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칼럼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치에 대한 주제로 칼럼을 쓰셨지만 저는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탄핵 뒤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지난 총선의 공천 파동도, 우리와 무관한 정치 귀족들끼리의 대혈전 같은 선거들은 본질을 파묻어버린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이다. 공천도 일종의 인사인 이상 기준과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자리나 직무에 대한 물음에서 나온다. 예컨대 정치와 국회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뭘 하는 존재인지, 우리 시대의 도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응전할지, 자신의 존재 이유에 충실한 정치를 만드는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 말이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와 총선, 대선 때도 이 중요한 물음은 실종 상태였다. 단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와 후보는 나로 하자, 이것이 주제곡이었다. 정치는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다. 본질과 소명, 그 따위는 이기고 나서 고민할 일이다. 인간이 정신줄을 놓으면 미치거나 죽는다. 그런데 정치가 본질과 구조에 대한 물음을 놓아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본질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본질과 소명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말하기보다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가슴속에, 머릿속에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혀를 차기도 하죠. 신문에 나온 사회의 정치 현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본질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회의 영역을 꼽으라면 어떻게 이것이 정치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사실은 본질은 사라지고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의 문제나 정치 이야기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 말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위치, 남편으로서의 위치, 직장에서의 위치,
교회에서의 위치, 사회에서의 이 위치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영역을 꼽으라면 그것이 어떻게 정치뿐이겠습니까? 이 사회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역할은 사라지는데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은 죽고 형식만 남아있는 곳,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있는 곳, 신앙은 죽고 제도만 남아있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사사들은요, 이 사사들이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되어집니다.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은 대사사고요, 기록이 적게 있는 사람은 소사사로 분류된다는 거죠. 선지서들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짓는 기준이 기록의 양입니다. 사사기 안에서 사사들에 대한 기록의 양을 기준으로 대사사 6명이 나오고요, 소사사가 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6명의 소사사들 가운데 이미 3명의 소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사사가 삼갈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던 사사 삼갈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10장 초반에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뭘 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알 수 없는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3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가 이렇게 사사기에 소사사를 배치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첫 번째, 3장에 소사사 1명을, 삼갈 1명을 배치했고, 두 번째로 10장에 소사사 2명을 배치했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소사사 3명을 같이 묶어서 첫 번째 1명, 2명, 3명 이렇게 순서대로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명의 사사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공통된 패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사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3명의 사사가 통치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서의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직위는 있었지만, 사사로서 그들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자리는 있었지만 역할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사가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산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든지, 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이 자녀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6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60명의 자녀를 30명의 아들들은 장가 보내고 30명의 딸들은 시집 보냈다. 이게 이 사사에 대한 기록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성경은 입산이 사사의 위치에서 한 일이라곤 30명의 아들은 장가 보내고 30명의 딸들은 시집 보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9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러분, 대체 아내가 몇 명이어야 60명의 자식을 낳을까요? 10개월씩만 따져도 600개월이잖아요.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의 아내가 60명의 자식을 다 낳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입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산의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성경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입산의 시대에.
그런 점에서 그분들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가 평안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그 시대에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성경 속에 발견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입산에 대해서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아니라 60명 전원을 이방인들과 결혼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60명 전원을 이방인들과 결혼시켰어요. 그것도 아버지 입산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이방 사람을 배우자로 연결시켜 주었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입산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진 않지만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는 모습을 보아서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는요, 신앙보다 다른 어떤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신앙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금지된 항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우상을 그 집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자녀를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아도 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입산이 통치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명의 자녀가 속을 썩여서 이방인과 결혼했다면 그래, 자식 농사가 맘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60명 전원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아들들을 장가 보내게서 밖에서 이방에서 딸들을, 여자들을, 여성들을 데리고 왔다, 집안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입산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60명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이방인과 결혼시켰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람을 사사로 세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입산은 7년 동안 사사로 통치했습니다. 그것이 입산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는 엘론이라는 사사인데요. 엘론에 대한 성경 기록이 그가 10년 동안 사사였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사사로 다스리다가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엘론이 사사로 통치하는 10년 동안 이스라엘 땅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만 봐도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1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엘론이 10년 동안 통치했던 일들도 이야기거리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엘론의 삶을 기록할 때는 그가 10년 동안 사사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외에 별로 기록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은요, 나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내일이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엘론의 삶과 인생은 그가 10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고 나름대로 고생도 했고 뭔가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별로 기억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요, 압돈이라는 소사사입니다. 그런데 압돈이라는 사사에 대한 기록도 나타나는 이야기는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사사로 통치하는 8년 동안 압돈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유일한 내용은 아들이 40명 있었고 손자가 30명 있었는데,
이 아들과 손자 70명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들과 손자 70명에게 고급 승용차 한 대씩 뽑아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어린 나귀는요, 교통수단이었어요. 승차감이 좋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70명의 자녀들에게 차 한 대씩 뽑아줄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고 부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압돈에 대한 기록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 세 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세 명의 사사 중에서 두 명은 자식 얘기밖에 없을까? 그것도 믿음 안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든지, 자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썼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 60명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고 70명의 자녀들에게 고급 승용차 한 대씩 뽑아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뭐 중요하기에 성경 속의 사사들의 행적에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 이들은 각각 7년, 10년,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3명의 사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60명의 자녀들을 결혼시킨 이야기,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혼시킨 이야기, 70명의 자녀들에게 나귀를 탈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 이것이 사사들의 행적의 주된 메시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은요,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와 사사들의 모습, 타락해가는 주의 종들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물질적인 번영만이, 좋은 곳에 시집장가 보내는 것만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송진석이라는 목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후대의 누군가가 저의 사역과 저의 목회, 그리고 목사로서 저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사랑나무 교회 1대 담임 목사로 저의 행적을 남기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어떠한 사역에 힘을 쏟았고, 그 사역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송진석 목사는 집에 애가 둘이 있었는데 둘이 어느 집안에 시집장가 갔다더라. 그 목사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차 뽑아주고 집 사줬더라. 그 목사님은 사랑나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참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면, 목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만 기록된다면 그게 내가 정말 목사로서 목회 잘했다라는 평가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떤 기억들을 주고 있습니까? 사사기 초기의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사사였다라는 거죠. 사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사라는 타이틀, 사사라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이게 사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본질이 아니라 그 위치에 걸맞는 역할이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이들에게 샬롬을 주고 평강을 주는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세세의 사사들에게는요, 초기의 사사들은 성령의 임재가 사사됨의 기준이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그 사람이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인간들의 투표나 인간들의 결정으로 사사가 세워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입다 이후부터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사사로 세운 뒤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이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 사람들의 의도에 의하여 사사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입다 이후부터 사사를 세우는 것이 제도화되었다라는 거죠. 초기에는요, 신앙을 기초로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문화는 남아있지만 신앙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기에 미국이 건국될 때는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요, 신앙이라는 본질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의 미국은 기독교스러운 부분들은 남아있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든지 그런 기독교스러운 분위기와 문화들은 남아있는데, 이 세상 어느 누가 미국을 일컬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신앙을 근거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신앙의 문화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그 제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본질적인 내용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장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장로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장로와 목사 중에 누가 회계모니를 쥐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 제도는 남아있지만 본질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사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의 통치에 의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런 이유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목적은 복 받는 겁니다. 신앙은 복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돕는 자로 역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하겠나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3명의 사사의 기록에서 말씀의 역할이 발견되어집니까? 성령의 역할이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이들에게 발견되어집니까? 사서로서의 역할은 없고 사서로서의 지위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3명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우리 사무연의 재직회 기록을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2분 계시고 권사님이 1분 계시고 서리 집사님이 17분인가 15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집사로서의 역할은 없고 집사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는, 위치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 교회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기보다 내 자식 시집장가 잘 보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하고 자식들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 사사들의 주된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기록할 때 기억되는 것이라고는 이것들 말고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돌보고 이런 것이 인생의 중요한 숙제이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면 자녀들 결혼 안 시켜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저도 자녀들이 크면 결혼시켜야 될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지원하겠죠. 제가 하루에 2끼씩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 열심히 시키고 잘 키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건 부모가 가진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만 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위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어떤 일도 하면서 그 일도 했느냐, 아니면 그 일만 했느냐, 그 일도 한 인생이냐, 그 일만 한 인생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분은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이야. 그분은 입만 열면 돈 얘기야. 그분은 입만 열면 낚시 얘기고 당구 얘기야.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만날 때마다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다니든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기억만 남아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에게 기억되는 모습은 내가 보여준 모습이 기억되겠죠.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기억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어떠한 직분자로 기억될까요? 성경은요, 입다를 기준으로 앞에는 2명의 사사, 뒤에는 3명의 사사에게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지고 그저 살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어라는 물고기를 알고 있어요. 이 연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연어는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곳으로 찾아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요, 이 연어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곳이 아니라 처음 태어나서 방사되어진 그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요, 물결을 거슬러 가는 길입니다. 물결 따라가는 편안한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향해 연어만큼이라도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는가? 그분을 향해 얼마나,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가? 그저 세속의 물결에 따라 자식들 잘 키우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이것에 따라 죽은 고기처럼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믿음을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 믿음의 포대를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갔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질까요? 아니면 오늘 3명의 사사처럼 기록되어질까요? 제가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부탁인데요. 여러분의 장례식 때 아마 교회장으로 여러분 장례식을 하시겠죠. 그럼 제가 집례를 하겠죠. 여러분의 장례식 때 제가 할 말이 좀 있도록, 말할 거리가 있도록 사랑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사랑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이후부터 여러분의 장례식 설교에서 여러분의 장례식에 함께하고 있는 유족들과 성도들에게 제가 말할 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맛있는 것을 드셨는지 그게 설교거리가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남겨놓고 가는지 그게 제 설교거리가, 여러분 장례식 설교거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노년에 얼마나 즐겁게 사셨는지가 여러분 그런 수다 내용이 설교거리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 그 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만한 내용,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 그분의 지나온 삶의 과정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남겨주고 가시란 말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 우리 집사님은 사랑나무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고, 이렇게 헌신하셨고, 이렇게 예배하셨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를 남겨주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사사들, 그런 입장에서라면요,
목사에게 설교거리 한 개도 못 남겨주고 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식들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에 그 잘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인물을요, 마귀 앞에서 자랑하셨어요. 욥을 놓고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셨습니다. 욥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나 직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역사 안에서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는 언급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성경책 한 권을 할애하셔서 수많은 장들을 할애하셔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삶과 친구들과 나누었던 믿음의 투쟁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언급할 이유와 내용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급될 만한 사사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언급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역할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집사님과 권사님이 아니라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직분은 본질은 사라지고 제도만 남아있는 직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할은 사라지고 직분만 남아있는, 신앙의 핵심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다시 한번 내 직분의 본질, 내 부르심의 본질,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 삶의 관심사와 방향이 자식들 결혼시키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도 하면서 연어처럼 나를 보내신 그분을 향해, 나를 보내신 그곳을 향해서 물결을 거슬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장례식 설교 자리에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사셨습니다. 이분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사랑나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